오늘 이 설교 제목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구절의 내용인데, 사람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뭐냐? 기운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없을 때가 바로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는 절망과 포기의 순간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온이란 말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시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되면은 이제 끝났나 봐, 이제 나는 절망이야, 나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내게 힘을 주실 때고 숨겨진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는 잘 설교를 많이 안 듣던 내용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된 책인데 이 이름을 따서 바로 스바냐서라 그랬는데,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예언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손이 축 늘어진 건 언젠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겨우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귀환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중수하고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걸 방해합니다. 악한 사탄의 영들이 방해하고 핍박을 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뭔가 잘 되는가 싶으면 그들이 나타나 휩쓸어 갈 때가 많아요. 때로는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손을 늘어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바냐가 예언하던 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에 챗GPT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챗GPT가 놀라울 만큼 인간적이고 상세한 글을 생성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림을 1분 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리한 AI 인공지능의 최첨단의 그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목사가 설교를 필요 없습니다. 왜? 제목만 집어넣으면 1대지기 1대 3대지 쫙 나오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마음 먹은 대로 얘기만 하면 그 그림이 오묘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영상도 얼마든지 이 챗GPT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생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시가 있죠? 시몬아, 너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냐?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인간이 생각하던 가장 아름다운 시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가 내 인간의 마음과 정서와 가정과 환경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여러분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더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언어 단어들이 수고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디가 서야 될까?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가고 사가는데 우리는 그냥 아날로그 시대, 가뜩이야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를 초월한 시대가 여고 오는 거예요. 요즘에 라스베가스에서 CES라는 유명한 전자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내가 인터넷을 검색에 쭉 들어가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전자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건설 분야 모든 경제 분야까지 모든 과학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감히 우리가 넘나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바로 열리는 시대가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분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도 안 돼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런 끊임없는 세상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60대 70 되는 분들은 밥을 시켜도 식당에 가면 어떻게 밥 시킨지를 모르겠어요. 뭐 드실래요? 그러면 뭐 주면 되는데 꽃배기 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다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클릭해놓은 2개가 나와버리고 3시간인데 2개만 나와버리고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음 기다려 한참 기다리 순서대로 나오니까 여러분 뭐 그런 경험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분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옛날에는 상담원이 와서 그대로 얘기해 주면 다 통하고 우리 얘기도 다 달아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보 시대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보를 하려면 까다로울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든 세계죠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 정치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이고 정말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 최하위 가장 못된 거 안 된 건 우리나라가 전부 다 옴싹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보십시오. 뭘 이루겠다는 도전 의식이 가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년들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빈 껍데기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해도 미안한 시대입니다. 그냥 손이 늘어지는 시대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과 요즘 시대 상황은 딱 포개질 정도로 비슷한 것입니다. 그냥 손이 축 늘어지는 시대를 그때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 몇 가지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승리의 전사이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나. 전능자는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한 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승리의 전사라고. 어떤 전쟁이 다가온데도 승리의 전사가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 많은 이방 족속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저들 때문에 곤욕스러운 짝이 없습니다.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잘 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2차, 3차 포로가 다시 귀환되어 올 때 그때 개혁한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런 성전 재건 이후에 율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흥하게 하고 말씀을 회복 운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 사이 회파된 성벽과 이방 민족의 잦은 침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명정은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이 이렇다고 그 상황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로 보아야 됩니다. 그 상황 보면 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넘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전쟁에 이기고 패배하지 않는 승리자 전사이신 여호와 계시다는 걸 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가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신다. 승리의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계신다. 그러니 비록 보이는 것 때문에 낙담하고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도 영적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영적 전투죠. 물론 눈으로 보는 것들 또는 흔히 우리가 이런 객관식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리하기만 하죠.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손이 점점 늘어뜨려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솟아날 용기와 능력을 부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신학 공부를 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어려우냐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근데 하나님의 모든 걸 막는 거예요. 저도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지만은 다 막아요.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악한 마귀는 나를 못 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 파장이 나게 안 되니까 누가 하냐? 아이들한테까지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점점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들시들해요. 어찌 보면은 갑자기 입술이 파래지고 덜덜 떨고 있어요. 초등학교를 다 보내놨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모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가다가 주저앉고 뛰어가다 주저앉고 나랑 같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퍽 주저앉아요. 아 정말 이건 어떻게 말로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 돈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종합병원이나 여러 가지 좋은 병원 갈 수도 없는 처지도 안 되고 그때 마침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누구냐 나하고 아주 친했던 분이 당시에 공주 그때 대학교죠 공주대학교 거기 원장을 지내신 대학 원장을 지내신 분이 이문도 박사님을 국문학 박사님인데 저랑 같이 모임을 많이 가지면서 서로 재밌고 친하게 지냈어요. 교수 몇 분들하고. 근데 그 이문도 박사님이 같이 만나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 써주지 그러면서 뭐 종이를 하나 써주는데 청주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이 한의원인데 한의원으로 가서 이걸 가서 보였더니 그 한의원 원장이 아이고 잘 오셨네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진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한 달치를 약을 지어주는데 아이가 먹기에 좋게끔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 돈을 얼마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박사님이 속였는데 무슨 내가 돈을 받겠냐고 그러면서 박사님이 얼마나 젊은 당신을 귀하게 여겼으면 이걸 나한테 써주겠냐 그러면서 정말 지인이 귀인이 돼버렸어요. 귀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약을 먹였더니 약을 먹고 한 달 정도 되니까 점점 아이가 나는데 얼마나 빠릇빠릇 일어나는지 가다가 주저앉고 얼굴이 파라지고 입술이 파란 아이가 그 다음에 그 약을 먹더니 그냥 날개도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별명이 촐랑이 방구라고 그랬겠어요.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 약 효과가 있어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야, 우리가 볼 때 이건 숨어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손이 툭 누르뜨려져 가지고 어찌 감당하지 못하고 어찌 해야 될까 내가 이러면 어떨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숨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고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승리의 전사자인 여호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장담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르비딤 전투라고 있죠. 아말렉 군대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우리 민족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훈련되어 본 적이 없는데 그 호전적인 아말렉 군대하고 붙었을 때 모세 군대는 질이 멜멜하고 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해서 손을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모세 팔은 여러분 한계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아론과 우리 모세 손을 잘 잡아줘 가지고 해질녘까지 손이 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승리하고 여호와의 니스라고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그 손길을 통해 기도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승리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란 위대한 축복의 통로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여호와의 사람이고 그 방법 안에 있을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버림받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승리의 전사인 여호와를 기억할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길에 서 있을 뿐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호와의 하나님이 보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전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인 전투인 이 세상 삶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맛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전사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삶은 온통 불리한 것뿐이겠지만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쓰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구나. 그저 너 때문에 기쁘구나, 그 말이죠. 성경이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 하나가 뭐냐? 부모와 자녀예요. 부모와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대변하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언제나 똑같은 것처럼 자식을 보면 그냥 기쁩니다. 자식을 보면 그냥 힘이 납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너무 자식만 보면 좋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기쁘고 그냥 좋습니다. 왜? 부모와 자식 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과 부모와 자식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나만 봐도 하나님은 나를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내가 병들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죽겠네 죽겠어. 내가 이 팔자로 고생하고 태어났는데 무슨 사랑받게 태어났냐고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의 기쁨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갖는 감정과 느낌은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 똑같은 그대로 꼭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가면 그가 너로 인하여 오늘 그러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너무 좋다. 그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쁜 점이 있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나도 죄악 중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는 우리가 그저 사랑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하면 참지 못할 정도로 주체하지 못한 정도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능하신 구원자가 왜 우리를 보며 기뻐하고 노래하신 걸까? 우리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노래할까요? 아닙니다. 승리의 전사이신 여호와의 당신이 자녀들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 개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세상살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시는 여호와를 잃지 아니라고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더라도 능히 감당할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할렐루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거 험한 세상을 살더라도 감당하는 능력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누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손이 풀릴 수도 없는데 술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것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여기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건 확신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혼란스럽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어렵죠? 여러 힘들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러더라도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즐거이 부르시는 여호와를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수들이 공사장의 현장에 와서 당신 발 좀 내놔봐, 내 톱으로 잘라갈 테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다 갚아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제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 한번 와봐봐. 한번 집회 한번 참석해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저는 작업하다 말고 털털한 옷으로 입고 그 집회장에 찾아갔습니다. 연화 집회인데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내가 올 자리를 믿고 자리를 한쪽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 자리를 잡아놨을 때 옆에 사람이 무언데 자리를 잡아놓냐고 하면 핀잔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내 남편이 앉아야 될 자리라고 미리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라고 쾌쾌한 냄새가 그냥 내 마음을 확 찔리는 거예요. 기분 나쁠 정도로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 내가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저희 집사람이 오늘 줄 알고 텔레파시가 통했는가 빨리 와 빨리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나도 이제 빨리 가려고 이제 막 포소와 사냥하는 것처럼 막 기어가서 그냥 그거 앉았어요. 한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내게 이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까? 여보시오, 그 사람이 좀 나와봐. 그 수천 명 앞에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이 나보고 나오래. 나를 지키면 내가 찍었어요. 여러분 내가 여자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마야 모여도 부끄러운 사람이 세상 그 사람 많이 찾는데 나를 보고 나오라니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메 나는 여기서 죽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니까 그 숙인 사람,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나와봐, 그 사람 나와봐. 아유, 이거 이제 더 이상 숨을 수도 없고 들킬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두 손 들고 나갔죠. 나가니까 큰 강산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자녀다. 딱 붙잡더니 10분 동안을 설교하시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고 못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따라다니지 어떻게 따라다니냐.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네가 나를 손을 잡아봐. 내가 근지가 치니까 손을 딱 잡았는데 이분은 평생 부흥회 다니면 그것만 해봤는가 봐요. 내가 잡으니까 네가 잡은다고? 네가 힘들면 잡고 힘 안 들면 놓으려고 그러지. 네가 잡은 손은 언제든지 떨칠 수가 있다면 탁 틀어보니까 손이 딱 빠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기술이 있어 분명히. 그러면서 그분이 잡은 손은 내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강상을 한 10분 동안 춤을 추고 다녔어요. 그때 내 얼굴이 그 사람 다 알려져 버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하, 정말 내가 이 어려운 시대 때 왜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보냈는가? 왜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초청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나?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신앙이 별로 없었지만은 집사였지만은 나는 통회하며 자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손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이 늘어뜨려졌는데 내 삽이 힘들었는데 주님이 손 잡아주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삽이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 주신 것도 아버지시오 커지건 아버지시오 은과 음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됐어요. 모든 것에 욕심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의가 생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신앙이 바꿔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누가 손을 잡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셨어요. 모세 손이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누르뜨리지 마십시오. 이건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하고 이런 낭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숨겨진 주의 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시면서 나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좀 화끈하게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금방 눈에 펄쩍펄쩍 뛰어나게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은 잠잠히 사랑하신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좀 꼬부라지게 좀 해주십시오.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안 꼬부라져요. 그런데 저 잘 돼요. 더 잘 나갑니다.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꼬꾸라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잠잠하시더라고 말이에요. 바로 잠잠하다는 것은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더 깊어요. 그게 더 오래가요. 그게 더 힘이 있습니다. 정중동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아무나 흐트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쯤 보면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았지만은 계셨어요. 앞으로도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무엇이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여호와라인을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시끄러운 세상에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풍랑일지라도 주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내 마음은 잠잠하고 성령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특별한
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도 그대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안하거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히려 안연한 자세로 세상을 감당해 나갑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여호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여호와의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이 늘어떨어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역시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온다 해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길 바랍니다. 승리의 전사이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우리 때문에 그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노래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쁜 심에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를 잠잠히 허락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은 잠잠히 다가오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손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